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께서 귀한 자리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급한 심령들,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해결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드립니다. 인상을 서로 활짝 펴시고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떠셨습니까? 많이 쌀쌀해졌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춥디 추운 그런 겨울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을 우리가 좀 이렇게 풍경도 바라보고 또 풍성하게 익어가는 그런 곡식들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인정하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대 정말 말세라고도 하지만 정말 말세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정말 완악해졌다고 할까요? 웃음도 많이 없어졌고요. 우리가 늘 삶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참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내 인생길에서 정말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에 있는 곳에나 땅에 있는 곳에나 땅 아래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그 확신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요, 우리의 모든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당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굉장히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인다, 자기를 죽이는 모습을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담이 곧 그 담은 원래 어떤 것들을 구분하고 이 담은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울타리도 어떤 그 도둑이라든지 이런 강도라든지 이런 잘못된 못된 그 짐승들이 해야지 못하도록 우리가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냐면요, 이렇게 정말 담이 이제 넘어질 것 같고 정말 울타리가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그 사람들의 속성들을 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 당시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가 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순간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62편 이 다윗의 심정이 정말 넘어질 것 같은 이 담, 그리고 흔들거리는 울타리처럼 이렇게 다윗의 심정이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이런 심정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지는 담, 넘어질 것 같은 담, 흔들거리는 이 울타리에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지쳐있고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힘을 쓰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어떤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이 당시 다윗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그 권세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여기서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내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전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이 영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마음들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것은요, 침묵, 체념, 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더 깊은 뜻을 본다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한 가지 일로만도 힘든데 겹겹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설상가상으로 덮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세워져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단어가. 여기서 구원은요, 곧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이 원수들로부터 목숨을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만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시기를 구원할 분, 승리로 이끌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면서 내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노동함 속에서도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오직 승리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1절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들을 승리자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요,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한번 또 고백해요. 6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의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보신 것처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2절하고 똑같이 다시 되풀이하면서 확신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3절 4절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의 형편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내 지금 심령, 나의 상황이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와 있을 때, 닥쳐 있을 때요, 우리가요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을 그런 시기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내어보시는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이 정말 나를 다 공격하고 있고 나를 정말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 모든 울타리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거,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확신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 속에서 간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반역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있는데요, 정말 세상 말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입으로는 축복을 해요. 정말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너가 하는 대로 나도 하고 싶어 라고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는 정말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은요 이렇게 왕인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대적들, 이런 공격들, 이런 원수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 간사한 마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금 하는 것은 다시금 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도, 나를 공격하는 어떠한 원수들에게도 내가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일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힘들고 지쳐있는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요 8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건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시시로라는 뜻은요, 시시때때로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궁핍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거나 내가 슬프거나 내가 안 되거나 내가 약하거나 내가 강할 때나 언제 어느 날 언제든지 하나님을 늘 항상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은 백성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요, 어떠한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은요, 자기가 그런 어렵고 힘든, 넘어질 것 같은,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처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백성의 그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소망과 힘을 주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요, 정말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다윗은요, 여유가 있어서 이들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백성들, 자기가 정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됐잖아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자기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어서 나만을 가지고 내 입장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저들 역시도 반드시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해졌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시시때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내가 힘든 것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아니요. 여기서 토하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울분, 나의 분통함, 나의 억울함, 그리고 내가 기뻐했던 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 내가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그런 헌신과 열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다시 3절 4절에 정말 이 악한 자들, 정말 이 간사한 자들을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그들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고 다윗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요, 늘 둥글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토하라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모든 것들, 상대방의 모든 행위들,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 나의 모든 모습들,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처지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쏟아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가 사람 앞에 무엇을 막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의 사건들이
나의 모든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 앞에 막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너의 그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와서 쏟아 부으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에 대한 무능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입김이래요. 입김. 우리가 후 이렇게 할 때 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막 의지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는 말씀이 입김이래요. 그리고 인생도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사람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모든 어떤 힘든 형편들을 사람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깐 뭔가 해결해진 듯 하지만요, 이 모든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의 그 모든 말에 우리가 올무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사람에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내가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하면요, 불의를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할 때요, 잘못된 포악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악한 일로 말미암아 허망하여진다고 했는데요, 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요, 그들의 삶이 형편이 나아지던가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는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싶다면요, 그 인재 모든 것들을 되어진 것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기록됐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악하고 불의한 법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또 쌓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요, 재물은요,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고 또 패망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런 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1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다. 한두 번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귀로 들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갈 때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힘이 되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려운 일이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부분의 삶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매스컴을 보면요,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서로 나오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이 뭐 장수하면 100세를 넘고 그러겠지만 그 몇십 년 안 되는 그런 인생, 성인이 돼가지고 한 몇십 년 안 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정말 다투면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들을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뽑아져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아까 이 말씀에 있듯이 속으로는 굉장히 저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우리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 내가 눕고 자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살아가는데 지혜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정말 화와 모든 복, 모든 저주,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모든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이 정말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요동치는 이런 현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 오늘 이 말씀은요, 곧 우리 10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주신 말씀,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에겐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곧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을 정말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한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마음까지도, 모든 삶의 형편까지도, 모든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다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찾아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물건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질병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며 내 모든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부족한 종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